시편 23편은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모두가 10번째 안에 들어갈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성경 찬송을 가지셨으면 한번 여러분 56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68장에 보면 오늘 시편 23편의 이 말씀이 그대로 가사가 되어서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찬양이죠. 어린이 찬양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찬양은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어른들도 또 노년도 다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특별히 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그런 자장가보다도 저는 최고의 자장가고 이 찬양을 많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부르면요 평생에 그들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정말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귀한 찬양이 오늘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넘겨주세요.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과 역경, 시험, 환난, 염려, 걱정 계속되죠. 바닷가에서 크고 작은 파도가 쉼없이 이렇게 밀려오고 여러분 그러듯이 말입니다.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이런 염려, 걱정, 어떤 문제, 사건들 생기지만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은 계속 부르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많이 불러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 찬양은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찬양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교회 가면 무조건 이 찬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기억되는 참 아름다워라.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세계는 가끔 저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그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노래를 어떤 찬양을 듣고 자라나에 따라가지고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막 헤비메탈 같은 막 이런 것들을 청소년이 많이 들으면요 별로 정서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제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의 중요한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느냐, 귀가 열리고 말문이 터질 때에 어떤 노래를 듣고 그 아이가 인생을 시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보면 이 푸른 초장과 잔잔히 흐르는 쉴만한 물가, 정말 아름답고 이유가 있는 목가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여유와 좀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한데 사실 우리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늘 염려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뭐 걱정스러운 일도 있을 것이고 뭐 걱정스럽고 염려가 가득 차면 예배 시간에 나와도 제대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염려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죠. 경제적인 문제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 사실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염려 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계속 염려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직업의 문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건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이게 원만해야 되는데 모든 인간관계,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모든 동료들과의 관계도 이게 삐끄덕거리고 여러분 힘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의 문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는 백해무익이라는 거 알고 있어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심령을 상하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염려를 내가 안 하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아주 다짐을 했다. 그렇다고 안 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을 분산시킨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염려라는 단어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지경. 염려라는 단어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그런 지경이고 그런 내 상태이니까 먹는 것도 먹어도 제대로 맛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재미도 없고 재롱을 떨어도 그냥 그런 것 같고 사는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통이 생깁니다. 요통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불면증, 이런 거, 위궤양, 멀쩡한데 말입니다. 이 염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시달리고 영혼과 육체가 시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염려, 불안, 이 두려움을 벗어나서 정말 푸르고 푸른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런 초장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해, 안 돼.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그랬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여호와, 그를 누구의 하나님으로요?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자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시편 28편의 이 말씀을 그냥 외우고 찬양만 하지 말고 진짜 그분이, 여호와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목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누구의 목자가 아니에요. 저렇게 힘있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윤 목사에게는 여호와가 진짜 목자가 되시는 것 같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특별히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것 보니까 평생 어머니의, 부모님의 목자가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 우리 친정어머니의 목자가 아니고 누구의 목자요?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다면 나의 목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멘토라 그러지 않습니까? 멘토는 멀리 있는 사람이 멘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멘토는 가까이 있으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신앙과 인격과 이런 것을 잘 갖춘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멘토가 되죠. 멘토는 본을 보이고 멘토는 경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저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내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야,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가지치기를 시키고. 이게 멘토가 하는 일입니다. 멘토가 멀리 있고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무슨 그게 멘토입니까? 나의 목자는 그래요. 목자가 내 사정을 알고 내 형편을 알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러면요. 계속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가까이 계시고 나를 살피시고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 초지를 옮겨가면서 어디에 가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양들이 포동포동하고 살찌고 건강하고 이렇게 되어질까? 목자는 그 코스를 다 아는 거예요. 인도하는 겁니다. 양은 산매다 불내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양들이요. 그래서 막 앞에 선두장에 가면 무조건 대가리를 내밀고 이 가축은 대가리라고 해도 됩니다. 내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선두장에 그냥 계속 가면 따라가지고 웅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전부 거기 다 빠지는 게 이게 양이에요. 양입니다.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지고 부서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내가 배운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적적으로 이렇게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푸르고 푸른 이런 초장 안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죄의 이 어떤 죽음의 이 멍에를 메고 카인의 후예 같은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살벌합니다. 살벌하잖아요. 세상에서 먹느냐 먹히느냐 이거 아닙니까? 생존 경쟁 마치 정글의 법칙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아니에요?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작은 구멍가게를 해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호와 그를 나의 목자로 진정 믿고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분은 나의 모든 염려도 다 아시고 말 못하는 나의 아픔 이 고민도 다 헤아리시면서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여러분 보호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이런 아름답고 귀한 시편 23편의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이고 그분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알고 너희도 나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지. 쭉 얘기하시면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내어 던지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목장 안에 사랑받는 양들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들의 백합화들을 보아라. 너의 눈으로 보지 않나 새들이 나르고 있고 저 백합화가 피어서 꽃이 피어 있지 않느냐.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창고를 저장한 것도 아닌데 뭐 길쌈을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민 것도 아닌데 천부께서 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여러분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33절부터 34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염려할 것이고 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뭐 걱정거리 왜 없겠어요? 왜 속상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있죠. 그건 그날로 또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내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제가 저래가지고 제대로 될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들 딸에게도 목자가 되시고 믿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그냥 믿고서 양은 따르면 되는 거예요. 양이 무슨 이런 큰 거 준비하고 그런 거 양에게 없어요.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피리를 무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목자는 실만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나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말씀의 꼴의 풍성함으로 누리도록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풍성함은요, 이 말씀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잖아요. 이 말씀의 이 영혼의 풍성함이, 이 넉넉함이, 이 강건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철학이나 이념이나 신학이나 예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이 강건하고 풍성하고 이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배부름의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어떤 배고픔을 그 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고 그런 부분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더불어서 지금 대화를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수가성의 운물에 이 물을 마시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뭐가 된다고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이 수가성 여인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 물이 있다니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인생의 모든 갈증과 이 염려와 불안과 이 두려움과 초조와 이 낙심과
좌절과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남자를 여러 명을 갈아가면서 이 사람들 이래서 마음이 안 들고 저 사람들은 강해서 안 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너무 우유부단해서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이렇게 갈아보아도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선한 목자되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한 군데 더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충만하다는 겁니다. 충만하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데요. 이건 뭘 가르치는, 이 솟아나는 샘물, 이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강이 흘러, 이 충만함은 바로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이런 우리가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이 목마르지 않은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어디에 가서 여러분 학교에 가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무슨 기관 단체에 가면 아니면 뭐 사회복지센터에 가서 거기에서 문화강좌에 가서 뭐 흘러간 내 노래 부르고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다. 그게 며칠 가는 겁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 생명의 이 양식인 말씀과 이 성령의 강수 같은 이 생수 같은 은혜는 어디에 가야 되죠? 교회죠.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이 땅 위에 교회는 귀한 겁니다. 그게 교회는 귀한 거예요. 어떤 기관보다도 어떤 단체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은혜를 누구나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영혼의 주님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가서 해결될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은요, 시편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다윗은 오늘 모든 경험을 우리처럼 나이 많은 여러분처럼 다 경험해 본 거예요.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계곡을 지나가기 싫은 그 계곡을 한두 번 지나본 게 아닙니다.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얘기할까요? 사울왕이 통치할 때 이 다윗은 아주 젊은 청년이지 않았습니까? 청년이었는데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게 지금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었던 그런 충신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연주하고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이 막 심란하고 산란하고 사단이 와서 자꾸 까불어 대니까 막 그랬거든요. 그때에 이 영성 있는 이 젊은 이 다윗이 와서 이 수금을 치고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했을 때 이 사단의 어둠의 세력이 막 떠나가게 되고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던 이 사울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막 돌아오기도 한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냥 창을 던지기도 하고 뭐 이잡듯이 이 다윗을 잡겠다고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정치는 안 하고 말입니다. 정치는 안 하고 이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어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저 사람이 저 젊은 사람이 다윗이야.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이렇게 한 이 원수 같은 다윗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형세를 하면서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입니다. 어디 불러다 보니까 잡아보니까 이게 다윗이 정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쫓아내버렸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도망을 가면서 기도는 시내를 건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인데 아들 때문에 왕자에 쫓겨나고 죽을 고비를 겪게 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게 이제 부모의 이 심정이고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참 몹쓸 아들이었고 못한 짓을 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슬퍼하며 그렇게 힘들어하고 눈물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겪은 것보다도 엄청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절대절명의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을 당해 보았던 그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기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도움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피할 바위로 삼고 구원의 산성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약점은 순간적인 그런 믿음이 있다가 진짜 어떤 큰 어려움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요, 이게 순식간에 이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큰 나무가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서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다가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어떤 시련에 이 풍랑이 이 폭풍우가 불어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목자 되시는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요, 이 4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양을 치는 이 지팡이는요, 위가 이렇게 크게 구부러져 있는 큰 것을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지팡이로 사용하고 어떤 때는 또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사용할 때는 이 어린 양들이, 철없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멀리하고 이렇게
자기 혼자 옆으로 나가다가 웅덩이에 빠졌다든지 가시덤불에 걸렸을 때에 이것을 걸어서 구원하는, 끌어올리고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고, 막대기는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도 자꾸 엉뚱한 곳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이 양이 또 고집이 엄청 셉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울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매로, 회초리로 사용하는 것이 막대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의 지팡이는 두 가지 용도로 그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이렇게 기도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동일하게 이런 내용도 적용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여러분 이 조급함에서 우리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는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는다.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택했고 사람들처럼 택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카드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으며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로,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에도 제가 설교를 주면 이 말씀들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도 그 이하를 쭉 보면 너희는 18절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무슨 길이 있습니까? 무슨 물이 흐릅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지금까지 아니었다고, 그게 아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이런 역사를 행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을 보아도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리라. 동일한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말씀대로만 너가 살아가라. 지켜라. 그래야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옵니다. 365이라고 어떻게 꼭 맞는지 모르겠어. 내가 조사한 게 아닌데 조사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염려, 걱정,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십니까?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613가지 계명,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발견한 것이 613가지, 그게 아니고 7,000가지나 7,000.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7,000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고 그리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런 불안, 염려,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오늘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보험들 다 들으셨잖아요. 안 된다고 하면서 또 좋다고 하면 다 들어요. 좋은 보험을 내가 들게 되면 그 약관을 잘 읽어보면은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얼마나 보상을 하는지 내용이 다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 뭐 자그만하게 나는 거, 그런 거 많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차를 끌고 교회로 오신 분들은 아마 책임보험도 들었고 종합보험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었다 그러면 혹시 이거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 불안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편지예요. 전부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고 너를 택했다. 겁니다.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눈동자에 뭐 들어오면은 뭐가 올라 그러면은 눈코뿔이 잽싸게, 이게 뭐 얼마나 빠른지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적자같이 내가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정서예요. 정서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여러분 푸르고 푸른 이런 삶을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두 가지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이 목자 되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단번에 완전한 그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효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라는 이 내용은, 이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쉽게 말하면 그분이 사장이고, 그래야 다가오는 게 있을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모든 경영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 회장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짐과 이런 결단과 이런 영접과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는데, 힘들었는데, 모든 것이 그냥 부정적이고 막 그랬는데, 사는 게 아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고백과 이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이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솔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는 거짓말을 하고 아닌 것을 이렇게 얘기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주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제부터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주로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두 번째가 되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을, 주인으로는 인정해 놓고 기도는 그분과의 대화예요. 그분과 기도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반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고민하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바빠서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고, 자꾸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죠. 금요일날 나오라고 문자는 하는데 나는 나갈 시간이 없다. 혹시 그런 분 있나요?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신데, 내가 기도하는데, 양이 기도하는데, 양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죽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도 들어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땜질하는 그런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